교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는 프로 아마추어가 있죠. 말 그대로 프로는 전문가이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입니다. 프로가 항상 아마추어보다 그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기는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취미 삼아 할지는 몰라도 프로는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자신의 일이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프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존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싫어도 그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전문성에 관한 차이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일에 임하는 그 열정과 열심과 헌신의 분량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열심과 열정과 헌신의 분량에 있어서 아마추어는 결코 프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프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취미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적당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싫든 좋든 최선을 다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미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이 땅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히 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들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고 새롭게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여쭈었는데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아야 돼요? 쉽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요즘 교회들이 칭찬 받습니까?
칭찬 받으셔야 된다면서. 자,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공동체 차원의 교회가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이건 믿는 자이건 할 것 없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교회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15, 16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벌써 이 어감이 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차다, 뜨겁다, 그럼 뭔가 탁 이렇게 다가오는 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신앙의 상태에 있는, 놓여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 이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타성에 푹 젖어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내가 결코 단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간절함도 절박함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댁에 가셔서 한번 미지근한 물을 한번 입에다가 이렇게, 이걸 뱉어야 돼, 이걸 삼켜야 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한 아주 애매모호한 그 태도와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신앙생활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상태가 미지근하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구로부터 얻어요? 신앙생활의 그 은혜를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그 기쁨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근원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이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죄악된 세상과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흐릿한 신앙을 가지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가지인 포도나무인 나를, 가지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완전히 마르나니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진 나뭇가지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짐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지고 또 무너지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무능하고 무익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건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깊어지게 되면 그건 사랑이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이 동네는 없나 보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적당히가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남은 생에도 살아가려면 이 속에서 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심령과 그 영혼의 상태, 그 삶의 상태가 얼마나 공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디에 깊이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 세움을 입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내죠.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수많은 좋은 자양분을 쫙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수고와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표현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만큼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흐릿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흐릿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갑니까? 그거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요소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문제는 라오디아 교회가 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교회였으면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때가 위험한 거라는 거.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여유가 있고 부유할 때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그런 때에 평안한 때, 형통한 때에 항상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17절을 보면 네가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너희들은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이 먼 자들이고 헐벗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18절을 보면 세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금으로 너희들이 부유해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에 부요한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또 한 가지로 권면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회개함으로 다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죽는 거죠. 조금 이 격가지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 요쪽이죠. 요쪽일 것 같아요. 보면 안쪽 주차장 쪽 건물 보면 거기 이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가 높이 유리가 거기에 보면 새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늘로 보이나 봐요. 이게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또 한 분을 귀하게 보내드렸는데, 참새도 거기 와서 부딪혀서, 비둘기도 거기 와서 부딪혀서, 제가 몇 마리를 지금 보내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죽을까 보니까 그게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최종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최종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기를 뭐라고 처방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처방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열심. 무슨 말입니까? 너는 회개함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열심을 내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고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열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몸이 무너지겠죠. 육체를 통해 얻는 유익과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고, 미지근한 신앙을 열심을 통해 극복할 때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라오디아 교회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실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아멘.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그러면 그냥 부유함 속에 젖어서 살면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부요함 속에 젖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지 몰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반드시 끝난다. 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하면 짧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땅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두 갈림길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에 목숨 걸고 살겠어요? 짧은 인생에 소망 두고 살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약된 세상과 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열심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어떻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은 없는지요? 바로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며 말씀하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 이겨내고 장차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그 열심 속에서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과 신앙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